이 지상세계, 나의 세상에, 아담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아담의 세상에 너는 침입한 침입자야. 그래도 너가 불쌍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간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너가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회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바라는 뜻에서 사탄 너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성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더욱 극악무도해서 이제는 아담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너가 경배와 영화로움을 받고, 아담인 나를 사탄 너의 종으로 삼으면 아담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으로부터 너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악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는 대역죄의 배신 행위를 그 거침없이 하고 있으니까 결코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상세계의 왕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왕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진멸하여 죽일 것이다. 왜? 너는 아담의 왕국에 지금 너가 침입을 했어. 그 침입자에 대한 형벌 겸 또 나를 속이려고 했고 나에게 또 음흉한 흉계를 부린 그 책임을 물어서 절대권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절대권의 왕권에 대한 심판의 권위로 너를 진멸시켜서 죽이겠다 라고 증거하면서 옆에 돌을 들어서 사탄의 머리를 자간자간 짓찍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검을 가져와 가지고 사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엄지발가락 발뒤꿈치부터 먼저 자르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목을 자르고 사탄의 몸을 토막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경배, 승리의 영광된 경배를 올리면서 하와의 대역죄에 대해서 아담이 뜨거운 눈물로 대참회의 중보기도를 했어야 됐죠.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죠. 예. 하나님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을 아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고부동하며 철두철미하며 단호한 진정한 충성심을 사탄을 진멸함으로써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을 했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얘기야. 이게 아담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배신의 마음을 가장 극악하게 형벌하는 것이죠. 예. 물론 아담이 그렇게 된 동기도 역시 아담도 하나님께 경배를 온 우주 만물이, 영원한 시간과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 마음 한켠에도 나도 하나님처럼 온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는 얘기야. 그거 하나님이 다 알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꼭두각시로 창조하지 절대 않았죠. 예, 절대 꼭두각시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꼭두각시로 창조하면 아무런 분별력 없이 무조건 맹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의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코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된 생명을 불어넣을 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하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는 것이죠. 즉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은 왜 해야 할 것인가, 또 진정한 충성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를 자신이 분별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아담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생명이라고 하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정신과 마음 속에, 아담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이라면 얼마나 진정한 충성심된 절대권위 왕권으로서 확고부동하며 철두철미하며 단호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런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배반의 자유권도 같이 주었죠. 그런데 이 배반의 자유권이 들어올 때 아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해야 돼, 배반의 자유권,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건 사악한 것이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제하고 억누르면서 진정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함을 얻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담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바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반의 자유권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이 늘 배반의 자유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도록 했죠. 그런데 아담이 이제 계속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운데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온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담은 그걸 잘 조화를 이뤘어요. 그건 사악한 생각 아닙니까? 배반의 자유권에서 들어오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반의 자유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억누르면서 잘 자제하면서 진정한 충성심만을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배하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걸린 태양, 하늘에 걸린 달, 하늘에 걸린 수많은 별들, 또 독수리, 부엉이, 사자, 소, 양, 염소, 호랑이 이런 등등에게 호령하는 명령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유혹하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사탄의 유혹이 사실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순간에 아담은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순간에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진 거야.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동등해진다 그랬어. 하나님의 권위에 동등해진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 그랬어.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사탄의 음흉한 흉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사탄을 직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직멸할 기회를 아담이 반역의 뜻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자를 그냥 바로 추락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물론 아담도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왜 사탄이 그런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으면은 아담 자의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죠.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대역죄를 아담도 지었던 것이지.
어쨌거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니까 어쨌든 아담이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겠다는 사탄의 뜻에 동조했던 거야. 아담의 권위로 얼마든지 사탄을 능멸할 수 있고 사탄의 그 음흉한 행위를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권위를 증거하지를 않았고 사탄의 종된 어리석음을 증거를 했으니까 그건 아담의 선택에 진정한 충성심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배반의 자유권만을 가지고 증거를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내렸어.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아담에게 알려줬으니까 거기에 알려진 법대로 집행해서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렸고 죽음의 형벌을 받자 아담은 사탄의 종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가 되어지니까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지상 모든 온 우주 만물도 역시 다 사탄의 종된 자가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자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담이었는데 주인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가 되어지니까 피조물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데 사탄이 이제는 아담을 자기 사탄의 종된 자로 삼았으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사탄이 직접 경배를 받는 절차를 밟아가죠. 야, 이거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담이 경배를 사탄이 아담에게 경배를 받는데 사탄은 형체가 없으니까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니까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형상이 있는 피조물들을 이용합니다. 피조물들을 이용한다는 건 인간 그리고 뭐 하늘에 걸린 태양, 달, 수많은 별들 뭐 독수리, 부엉이, 사자, 소, 양, 염소 이런 형상들을 이용해서 인간이 그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야. 그 형상들이 이제는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었으니까 사탄의 말을 듣는 거야.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이제 아담을 통치하는 거야. 그들이 아담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왜? 하늘에 걸린 태양이나 달이나 수많은 별들, 독수리, 부엉이, 사자, 호랑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종된 자로서 추락이 되어졌고 사탄의 명령을 받는 자로 추락이 되어졌으니까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야.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들밖에 없으니까 사탄은 못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사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이 경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뭐 부처나 아니면 뭐 옛날에는 왕들을 다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신의 대리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도록 하게 하고 뭐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독수리 부엉이를 신이라고 그러면서 섬기게 하고 뭐 사자를 신이라고 그러고 뭐 소, 돼지, 양, 염소 우리는 돼지머리 잘라놓고 삶아가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서 또 그걸 안주로 다 뜯어 먹죠. 우리는 돼지머리 소머리 죽여서 잡아놓고 머리 자르고 소머리 자르고 돼지머리 잘라서 거기에 엎드려 절합니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또 나중에 또 거기 고기 또 다 잘라서 머리 고기 다 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인간이 그렇게 처참한 신분으로 떨어진 거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명령하고 훌륭하던 호령하고 훌륭하던 아담이었어. 그런데 사탄의 종된 신분으로 딱 떨어지니까 사탄이 이제 그런 형상 있는 짐승들 그런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서 사탄이 대신 경배를 받는 거야. 얼마나 처참합니까? 더군다나 곤충, 파리, 모기, 이, 벼룩이를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왜? 파리, 이, 모기, 벼룩이는 번식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모세 선지자하고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왕이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십계제왕으로 이집트를 형벌하는데, 그 이집트 십계제왕 형벌할 때 뭡니까? 파리, 메뚜기, 이 재앙으로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깨구리, 깨구리, 파리, 이, 메뚜기, 이런 재앙으로 이집트를 공격하잖아요. 그 번식력이 좋으니까 사탄이 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야, 그렇게 인간이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는 거야.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명령하고 호령하던 절대권위 왕권을 행사한 아담이었는데, 이제 뭐 사탄의 종된 자였으니까 이제 벼룩이 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추락이 됐다는 얘기지, 인간이. 벼룩이 이보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보고 파리 보고 엎드려 절할 정도면 끝난 거죠. 뭐 끝난 거지. 에스겔 8장인가요? 에스겔 8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동방의 태양신, 그리고 곤충이라 그러면 파리,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다 증거가 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십계재앙에서 파리재앙, 이재앙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에스겔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곤충에게 절한다 그랬어. 곤충이라 그러면 파리하고 이입니다. 파리하고 이 동상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절하는 거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처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억울한 면을 알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 아담과 함께해서 대역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인간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음흉한 힘기에 전락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억울한 거예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을 목적으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사탄의 종된 자로 삼았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사탄이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탄이 직접 질병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늙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게 한단 말이야. 또 죽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손으로 사탄에게 진멸을 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그 죽음의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심판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사탄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 보십시오. 그 하나님도 다 안다는 얘기야. 인간이 음흉한 사탄의 흉기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역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사탄이 인간을 사탄의 종으로 삼게 된 근본 목적은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사탄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함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는 사탄이야. 또 인간의 진정한 원수는 사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은 안 씁니다. 왜? 피조물이 피조물을 진멸하도록. 인간은 피조물이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된 사탄을 진멸한다고 그러면 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서, 피조물된 인간에게 능력을 줘서 사탄을 진멸하게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은 사탄의 종된 신분으로 추락이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하고 사탄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신분이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사탄보다도 뭐 수억만 배 다 높은 하늘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탄보다 뭐 말할 수 없이 못하단 말이야. 그 말할 수 없이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진멸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섭리라는 얘기야. 예.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증거를 받고 예수님께 우리는 증거를 받고 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탄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멸하는 최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쉬운 증거 증명 방법은 질병에서 치료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 질병을 주관하는 사탄을 완전히 능멸시킨다. 그 진멸시키는 방법은 뭐냐? 인간이 단독으로는 사탄을 못 이기잖아. 질병의 주인데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는데, 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왕된 자의 절대 권위로 통치하시는 교회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형상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약의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약에 들어서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사탄의 완전한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타락이 되어져서, 가톨릭은 완전히 타락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된 자로 증거가 되어졌고, 그 사탄의 종된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는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거의 종된 하수인으로 가톨릭이 행세하고 있고,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개신교가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또 칼뱅의 기독 강요 등등으로 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교리 내용은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된 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거,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런 애들이 주관이 되어서 만들어 갔다는 얘기지. 물론 로스차일드, 록펠러는 요 근래 한 200~300년 전부터, 로스차일드는 한 200~300년 전, 록펠러는 한 200년이 안 되죠. 예, 록펠러는 200년이 안 됩니다. 최후에 그들은 이제 사탄의 적그리스도로 드러나서 증거가 된 거고, 그 이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둔갑해서 지금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즉 로스차일드, 록펠러는 이전 사탄의 모습부터 함께 소급이 되는 거죠. 함께 소급이 되어져서 사탄의 세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담이 대역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 제물 관계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이 형입니다. 농사짓는 자였어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동생은 최고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제물을 바칩니다. 최고 제물로. 가인은 사탄의 종된 자였기 때문에 자기 1년 농사진 농작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는 사탄의 종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절대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의 종된 자니까. 하나님을 모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망령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속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기 위해서 아주 풍요로운 아주 농작물, 최고의 우수한 최고 풍년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고 흉년되고 최고 잘 안 된 찌꺼기, 가장 1년 중에 최고 잘된 농산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최고 찌꺼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제사 형식을 취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행위로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종된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 세상은 사탄의 종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제사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 드리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제사 제물을 아주 불경건한, 아주 불경건한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신용만, 제사하는 신용만 내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약을 올리고 모독을 해야지. 왜 진정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바쳤느냐 하는 취지의 이유였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 제물로. 그 장면에서 증거되는 건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종된 세상이라는 얘기지. 그걸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단 말이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이 세 번째로 아담의 아들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셋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신용을 이 세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진정한 충성심으로 학고부동하며 단호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예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 셋의 자손들이 전부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타락을 하게 돼서 급기야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죠. 셋의 후손 가운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용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용사라 그러는데 가증한 용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둔갑한, 하나님의 이름을 쓴 둔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둔갑한 사탄의 종된 자들이란 말이야. 이 사탄은 이 가증한 둔갑하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사악한 행위를 한단 말이야. 꼭 이 사탄의 행위의 행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마치 하나님께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하면서 사탄에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진노를 하죠. 그리고 이네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는 형식을 취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진노해서 이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진멸시키는데, 그 노아 후손들이 그걸 다 봤으면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모습으로 경배를 바치지 않잖아요. 노아 후손들도 역시 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을 전부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적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이후 그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 이전 시대가 수메르라는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메르. 그 수메르라는 이름은 소모리를 섬기는 자들이야. 소모리를 섬기는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소모리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정되어질 자리, 이 지구촌을 이제 하나님 왕국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거,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온 우주 지구촌, 전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 지역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가장 중심 지역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는 것을 사탄도 역시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그 지역에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님므롯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정되어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을 세워가지고 또 사탄의 왕국 세상을 확실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역시 그렇고 이렇게 해서 사탄의 왕국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렇게 악독하게 배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 시대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조각하는 자였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 사탄의 세력이 이 통치자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전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지. 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조각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그릇으로 쓰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야. 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걸 아주 단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증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세 번째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는 후손이 등장을 하죠. 예, 야곱이라는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3대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2대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에서라는 형이 있어요.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쌍둥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아주 음흉한 사람이죠. 교활하고. 근데 야곱이 형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단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찬양 갔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단팥죽을 야곱이 쓰고 있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형 에서에게 단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축복권까지 다 빼앗죠. 예. 야곱이 형이 사냥 나갔을 때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어머니 리브가랑 공부하고 작당해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형에서 신용을 내는 거지. 형이 털이 많으니까 형이 털 많은 부위에 양털을 가지고 위장해서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좋았단 말이야.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좋았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서 형의 장자 축복권까지 야곱이 다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더 분노하죠. 에서가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야곱을 피난시키지 않습니까? 피난시켜서 거기서 한 20년간 생활하죠. 20년간 생활하면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리브가를 처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간 이를 갈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첩보를 받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온다는 걸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도 이제 형님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형이 있는 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형 에서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으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인다 라고 이를 갈고 있다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이제 야곱 있는 데로 형 에서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자기가 그동안 20년간 쌓아놓은 재물은 아까워. 그러니까 우선 안전하게 재물을 조치를 시키자. 그래서 자기 재물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서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강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산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가지요. 터벅터벅 에서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을 먹고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음흉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바가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진정한 충성심으로 장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받기 위해서 야곱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그냥 매다 꽂지 않습니다. 매다 꽂지 않고 야곱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의 저주지요. 하나님이 씨름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아주 대칭호죠. 그러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일부러 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져 주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 권능, 권위, 지혜, 지식을 모두 야곱을 위해서 다 주었다는 얘기야. 즉 이제부터 야곱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야곱이 행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야곱에게 선물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간교한 야곱, 교활하고도 간사한 야곱을 나무라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이건 참 굉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죠. 또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아주 간교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하나님이 꿈 해몽의 능력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바로왕이 한 번은 아주 풍년된 이삭이 7개의 이삭이 등장하더니 그 다음 꿈에는 아주 바싹 마른 다 흉년돼서 아주 보기 참혹한 보기도 참혹한 아주 흉년된 벼이삭이 등장하더니 그 흉년된 벼이삭이 풍년된 그 아주 풍요로운 벼이삭을 그냥 다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어. 이 이집트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이집트에서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고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부르죠.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몽을 하죠. 7년 아주 굉장한 풍년이 오고 7년 굉장한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굉장한 흉년을 대비해라. 전에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충분히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후에 오는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집트 바로왕에게 그 꿈의 해몽을 알려주죠. 그리고 정말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불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면 요셉이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부요를 뺏지 말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부요를 뺏지 않고 그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죠. 요셉은 백성들의 재물을 다 빼앗는 것으로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신임을 받게,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7년 흉년 들었을 때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것을 먼저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준 지식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꿈 해몽을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대비하라고 했던 것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과 곡물, 모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노력하고 빼앗아 와라 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셉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빼앗죠. 땅을 빼앗고, 땅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지. 땅의 소유권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가축을 다 빼앗는 거야. 예, 강탈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악역을 요셉이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권을 받았지만은 또 그렇게 강교한 모습으로 배신을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마지막 이 세상에, 말세된 이 세상에 동방의 땅끝나라 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동방의 땅끝나라 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도 역시 이러한 간교하고도 간악하고도 교활한 자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 먼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후에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 증명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의 일생을 증거했고 또 요셉의 일생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죠. 말세된 이 세상 전부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냉엄하게 심판을 하게 되면은, 말세된 이 세상은 다 사탄의 종된 자이기 때문에 다 심판의 형벌로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종된 이 인간들을, 배신자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공의 그 법령된 심판의 기준은 잣대를 아주 낮추죠. 그래서 공짜로 그냥 구원해 주는 거야. 공짜로.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된단 말이야. 그 참회의 기도도 또 인간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회의 기도도 할 수 있게끔 또 참회의 기도하는 영을 또 인간에게 불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공짜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딱 적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없잖아요. 왜? 대역죄인된 사탄의 종된 백성들을 들어서 사탄을 진멸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된 그 이유는 사탄이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공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역공해가지고 사탄의 종된 자라 다 추락이 돼서 사탄의 종된 자로 완전히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런 자들을 또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자, 무신론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참여하는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원수와 인간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켜서 쓰는 거야. 뭐 인간이 잘해서 쓰는 게 아니야. 인간은 다 대역죄로 다 사탄의 종된 자로 아주 푹 떨어졌지. 아주 푹 쪄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사탄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왜? 사탄의 종된 인간들로부터 사탄의 종된 인간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추락되어 있는 인간에게 함께하는 그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함께하는 그 사탄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참회의 영을 먼저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을 진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도 같고 인간의 원수도 같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증거해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명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질병 고침 받는 것도 영적인 승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승리와 육적인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승리는 이 사탄의 세상된, 말세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된 자들로서 사악한 통치자들을 앞장 세워서 이 세상을 사탄의 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탄의 지옥 왕국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 세력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미신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을 하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왕국을 왕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악한 사탄의 종된 자들을 진멸시키는 것이죠. 진멸시킴으로써 그들이 최후에는 결국 그들도 하나님 왕국의 왕된 자로, 하나님 왕국을 영원한 백성된 자로 변화시키고 예수님 왕국의 왕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 세상의 사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 왕국, 예수님 왕국을 왕된 자로 변화시켜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증거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탄을 짓밀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게 하는 것이죠. 네, 사탄을 진멸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질병 치료를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은 질병 치료를 확실하게 치료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제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 예배 지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년에 한 번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뭐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죽음일 때 장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귀신들은 추도 예배 때 반드시 옵니다. 또 장례 예배 때도 반드시 오죠. 그 유다서 1장 9절의 증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장례 예배 때 사탄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 하나님 아버지 뜻과 명령으로서 증거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9절인데, 유다서 1장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최고 선지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 2015년 아닙니까? 20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명령받아서 모세의 오경을 쓰질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불판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한 것이 또 모세다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서 기록 기자들이 있죠.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증거한 사람들, 뭐 예언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우뜸은 모세죠,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야.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불판에 쓰는 것을 보았고 이 세상에 증거한 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역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세가 최고라는 얘기야.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왔어요. 사탄이. 그렇게 사탄이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야.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 선지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왔는데 사탄이 거기에 왔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와가지고 안 된다. 모세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영혼을 가지고 둘이서 실랑이하고 밀고 땡기고 씨름 싸우는 장면이 바로 유다서 1장 9절 아닙니까? 여기에서 증거되듯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옵니다. 그 영혼을 사탄의 천사들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사탄의 마귀들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래 옵니다. 저울에 달아보죠. 저울에 달아보는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미달되면 사탄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합격하면 하늘의 천사가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탄의 종된 자로 다 추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톨릭 개신교 나 가톨릭 믿는데 나 개신교 믿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 개신교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데 다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100% 그것들은 다 지옥 세상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탄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모세 선지자의 영혼을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억지 주장하고 미가엘 천사장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으로 지명되어지고 창조되어진 동방의 땅끝나라 의 대한민국에서부터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증거해서 지옥 백성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사탄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들의 사탄들을 놓치지 말고 다 지옥에 쳐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적이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가는 행적은 아무것도 없어. 다 사악한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뭐 연쇄살인을 하고 뭐 강도를 하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을 믿고 그 어떤 사악한 행위를 다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조국에 딱 달아보면 완전한 지옥 영혼으로 가는 거야.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탄에게 뺏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혼으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죠. 사탄이 모세 영혼을 사탄으로 지옥 세상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억지 주장하죠. 그러면 이 사탄이 그 정도였으면 하나님의 천사된 증거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랑교회의 증거자된 평신도들은 기도와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위로 아무리 지옥에 가야만 되는 그런 영혼이라 하더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교회의 중보기도 권위로, 여기서 교회의 중보기도 권위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향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권위를 향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영혼으로 올려보내겠다는 얘기야. 지옥에 당장 끌려가야 될 영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면 그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 능력이죠.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지옥의 천사가 옵니다. 그럼 영안의 눈이 열리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 믿었는가? 엄청나게 뉘우치지. 지옥 문을 보고 나 지옥이 좋아 하고 쫓아가 지옥
사탄한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끌려가는 것이 질 개새끼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바덩쳐도 안 끌려갈 수가 없어.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지옥 세상 죄가 크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서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라고 믿으라 했는데 너 왜 믿지 않고 사탄의 행위를 했느냐? 너는 지옥 백성이 돼야 돼. 지옥 가서 고통받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법령의 권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면 사탄이 모세의 선지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억지 주장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놓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섭리죠. 그 유다서 1장 9절의 증거섭리입니다. 그래서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동방의 땅끝 나라 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지옥으로 끌려갈 그 백성들의 영혼들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시켜라. 또 추도 예배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백성으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옵니다. 사탄은 그런 거 찾아먹는데 본분이니까. 사탄은 그런 거 찾아먹는 게 본분입니다. 왜? 우상숭배하는 집단이니까. 우상숭배는 1년마다 제사하는 꼭 제사라는 건 사탄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예배 때 사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영적 싸움에서 이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질병 고치는 것 이런 거에서는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제사 추도 예배 때 오는 사탄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또 이제 장례 예배, 추도 예배에서 더 이상 자세한 거는 그 시간에 가서 하고요. 지금은 질병 고치는 권위를 증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질병 고치는 권위를 증거하는 시간이니까 질병 고치는 권위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증거를 하자는 얘기야. 이 질병은 이제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인간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싫어해. 다 보기 흉한 모습으로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냥 며칠 병들고 앓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 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지금 대역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늙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질병에 고통받다가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 인간의 모습에 모든 것을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사탄의 음흉한 힘계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권위, 부활의 권위, 승천의 권위,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몸되고 예수님이 머리되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권한 행사하는 예수님 사랑교회 권위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질병의 주인된 사탄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질병을 고쳐주신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증거를 받아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굉장한 증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병에 대한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 질병을 진멸하는 이 권위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했죠.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했는데 우선 예수님이 그 증거 사역보다는 그 바로 이전에 우리가 확인 하나 받고 가자고요. 확인 하나 받고 가야 될 게 이 예수님께서 이 영과 육에 대한 질병 치료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의
인생 행적에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전부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전부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질병 치료받는 방법이고, 죽음의 세상에서 사탄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것도 병 고쳐주는 행적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했죠. 죽은 자를 살렸을 때는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 세 사람을 바로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 그리고 관원의 딸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려준 그 세 사람의 증거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증거 사역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 죽음을 주관하는 사탄을 진멸하는 방법이죠. 그래,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래 예배, 추도 예배에서 사탄을 진멸하는 것이고, 질병에서 증거받는 것은 역시 또 질병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서 이건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다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도 증거되어지는 게 질병 치료에 대한 방법 다 이런 권위로 해서 증거되어지고 증명을 하라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의 근본을 한번 보자고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사탄의 그 사악한 그 흉기에 포로 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또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 속에 사탄의 행적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말세된 이 세상을 살림살이하고 있는 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입니다. 그들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상권 분립이고 은행이고 세계 각국의 언론이고 재벌 기업들이고 여러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질병에 관해서는 병원의 신세를 많이 지지 않습니까? 서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이래가지고 요즘은 나눠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한 의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면서 의학기술을 개발하고 질병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들은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신용은 내지만 전적으로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이네들이. 서양의학의 기원전 약 4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약 400여 년 전 사람이라 그래요. 히포크라테스가. 그 히포크라테스의 마술과 히포크라테스의 철학의 기운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유대인 그룹이 종된 의학계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의학 지망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부터 훈련과 교육을 시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뼛속 골수서부터 사탄의 종된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마술과 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그 논리를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의 마술과 철학의 기원으로 인해서 의술이 발전되어졌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또 동양의학은 약 600여 년 전, 기원전 약 600여 년 전이죠. 기원전 약 600여 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전후에서 동주시대의 작자 미상이라는 사람, 작자 미상이랍니다. 작자를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작자를 알 수 없는, 누가 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주역 혹은 역경이라고도 하죠. 주역 혹은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점성술과 철학의 기원된 음양오행서, 동양하면 음양오행설 아닙니까? 음양오행설을 뿌리로 하였으면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한의학은 음양오행설입니다. 사람을 진단할 때 전부 음양오행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탄을, 인간을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과
그들의 그 치료의 근원은 모두 이 사탄의 종된 자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학계통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죠. 철학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은 전부 다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식의 근원은 철학의 기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전부 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은 조작된 학문이죠. 철학은 조작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탄이 거짓된 속임수로 질병 치료 방법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치료해주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약을 살포하는 거죠.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하죠.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성경 8장,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그 증거가 바로 그거죠. 독극물을 뿌립니다. 질병을 창궐시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증거된 건 물과 대기에 독극물을 뿌린다고 증거됐죠. 그건 사실 먹는 음식, 식량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약품, 먹는 음식, 그리고 농산물로는 유전자 조작, 먹는 물에 독약을 뿌립니다. 대기에 독약을 살포합니다. 여기서 독약이라고 그러는 건 질병에 근원되는 뿌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의 오염이 아니라, 환경 오염이 아니라, 얘네들이 하늘에서부터 질병에 근원되는 이 세균들을 뿌리죠. 그러면 그 세균을 마심으로 해서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나고, 또 음식에다가 또 각종 유전자 조작된 음식을 넣어서, 요즘 보면은 어린애들이 조기 성숙한다 그러죠. 조숙중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조기 초경이라 그래서 조기 초경을 한다 그러죠. 이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비정상, 완전한 비정상으로 조기 초경을 해버립니다. 조기 초경을 하니까 애들의 성장이 멈춰버리죠. 멈춰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기형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음식에 완전히 유전자 조작된 음식,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그러한 뿌리를 살포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이제 병들어가는 거야. 원인도 알 수 없다 그래. 원인도 알 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질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대진노하면서 형벌하여 진멸을 하겠다고 하는 증거가 에스겔서 17절부터 23절,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에 증거가 되어 있고, 22장 25절과 27절 증거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도 또 증거가 되어 있고, 또 성경 여기저기 또 여러 곳에도 또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해보면, 세상은 지금 이 말세된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한 세상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 질병이 찾아온다 그런단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명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어.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사실을 얘기해요. 병명도 알 수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사탄이 만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간다는 건 음흉한 흉계, 그로 인해서 음흉한 모략, 그로 인해서 두려움의 고통, 그러므로 해서 시기 질투, 그리고 강탈 노략을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서로 조작하고 서로 유선을 부리고 사치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유장하면서 속이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또 말할 수 없는 기피한 병이 들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과 말이 또 사탄의 그런 말과 행동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육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그 원인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라고 이 병원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죠. 이 사탄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세상은 전부 불안, 분쟁, 강탈, 심지어는 살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초조와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유기를 넘기기 위해서 유선의 어떤 모습도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 사치심을 채우려고 별별 허영심을 다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뭐 마음의 위로도 되지 않아, 사실.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무상한 마음도 들고 더덥다는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허약함이 들고 마음의 상처가 나고 정신의 상처가 나고,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에 그 모두가 증거가 되어져.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치의 질병이 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생활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우라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라병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죠. 또 누구나 이거 가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우라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정들은 다 이 우라병 환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라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고 있죠. 육체로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병의 근원을 알 수도 없어요. 치료가 안 됩니다. 또 바꿔서 마음속으로 아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한없는 기쁨을, 행복된 쾌락, 뭐 이거 황홀함의 기쁨의 시간을 꿈맛보다도 달콤하게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남녀 간에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하면은,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기쁨의 말할 수 없이 넘쳐나. 그 기쁨의 쾌락이 그냥 황홀함의 꿀맛보다도 더 달콤한 시간을 갖게 돼.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또 그와 반대로 만날 수 없는 서글픈 이별을 한 경우에는 그리워하는 이 향수병, 상사병이라고 하는 질병도 또 갖게 되죠. 이거 더 전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생활 주변에서 많이 목격들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질병을 진멸시키고 치료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의 뿌리이시고 거룩한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